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송은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엘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엘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령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신앙의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마 기회주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회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회주의자들을 떠올려 보면 어떠한 옳고 그름, 본인의 그런 기조를 떠나서 그런 대의를 다 떠나서 살아가는 대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어떠한 편이 나에게 유리할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뭐 같은 인간들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닭쥐 같은 인간들. 네, 어떨 때는 여기에 붙었다. 또 본인이 불리해지고 유리해졌다 싶으면 이렇게 붙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린 박쥐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내가 좀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기회주의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배신을 잘합니다. 어떠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듯 하다가 나에게 불리해지면 등을 치고 배신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 가운데서도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처럼 섬기다가 본인의 왕들을 섬기다가 이 왕권이 몰락하자 사울 왕권이 몰락하자 다윗에게 가는 그러한 기회주의자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권 가운데 그들의 신복으로서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곳에서 녹을 먹고 지냈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그 가문이 몰락하는 과정 가운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왕권을 섬기다가는 본인들의 목숨도 위태해질 수도 있고 본인들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그들이 섬겼던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내가 이스를 죽였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가는 장면이 오늘 4장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스라엘 왕. 오늘 4장 1절 말씀에서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고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는 군 장관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그 3장 말씀, 사무엘하 3장 말씀을 보면 아브넬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군사령관으로서 본인을 왕으로 옹립했던, 어찌 보면 오른팔과 같았던, 본인이 왕으로 있을 수 있는 그 막을 치고 있었던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은 손에 힘이 빠질 정도로 불안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보셋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옆에 있었던 그를 섬기던 군 지휘관들은 이스보셋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더 곁에 머물러 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나와 레갑이 그 곁에서 그 이스보셋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울의 아들, 현재 왕인 이스보셋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더 출세할 수 있는 길인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을 하다가 다윗에게 달려가는 편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 이스보셋 곁에 있어봤자 본인들은 몰락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5절과 6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결국 본인이 지켜야 했던, 그리고 본인이 따라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살해하는 장면이 5절과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몰래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던 것입니다. 가장 충성되이 곁에서 지켜주어야 됐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요, 저는 그 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가장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어야 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것처럼 그러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본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무언가 편에 붙어서 다윗의 편에 서서 그곳에서 이제 본인들이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사울의 왕관과 거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던 청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무언가 그렇게 하면 내 목숨을 건질 거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자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마저 죽자 아마 당시에는 오늘 나온 레갑과 바나라는 인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목숨을 건지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본인들이 섬기던 본인들이 끝까지 충성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그리고 다윗 앞에 가서 레갑과 바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에게 달려가면서 본인들이 섬겼던 왕의 머리를 들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들이대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사울 왕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 내가 이제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달려온 그들을 맞이하는 다윗 왕은 어제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냉랭한 모습을 오늘도 보이게 됩니다. 냉랭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말을 하기를요. 이전에도 사울이 죽었을 때 나에게 당신들과 같이 달려온 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나한테 왔지만 나에게 결국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 그는 목숨을 잃었다. 나는 당신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을 이어서 보시면 결국 그 두 인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살고자 왔다 갔다 했던 기회주의 같은 삶을 살았던 레갑과 바나는 결국 살기 위해 사람을 죽였는데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굉장히 이 이야기가 여기에 왜 이게 언급되지 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번 앞으로 가셔서요. 4절 한번 보실까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4절 말씀에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나오고 있죠?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이 짧게 나오고 지나갑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짧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요모가 안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 한쪽을 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되는 사연이 갑자기 너무 생뚱맞게 4장 말씀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사울 가문에서 이스보셋마저 죽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혈통,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사울 왕권의 왕위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절름발이어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왕권이 완전히 다윗 왕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짧게 언급이 되고 5장부터 이어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짐을 암시하기 위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4장 말씀에서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 아침에 묵상하기에는 조금은 잔인하기도 하고 유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이야기는 사울의 편에 서 있었고 이스보셋의 편에 서 있던 자들이 왕권이 몰락하자 다윗의 편으로 올라가는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 편에 서 계십니까? 내 삶의 입장에서 서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계시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옮기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오늘날 시대의 기독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 있게 드러내기 참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서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부터 해서 손가락질 받는 이 상황에서 저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요,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치인이 등장을 해서요, 아침에는 교회 가서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오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스님과 합장 인사하는 그런 아마 영화 장면 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로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들이 무언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나, 조금 경계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함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평생토록 끝까지 내 목숨 바쳐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때로 삶이 어려워졌을 때, 형편이 무너졌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부족했던 모습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진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다시 그 책이 번역이 돼서 다시금 재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를, 아주 단순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데,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했던 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그 신앙을 이어가고 그 역사를 이어가던 제자로서의 한 사람입니까를 질문하는 책입니다. 나에게 무언가 주어질 것 같아서, 나에게 무언가 행복을 줄 것 같아서, 물질적으로 채워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던 군중들이 십자가 처형 사건을 맞이하면서 다 예수님 곁을 떠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다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그 곁에는 누가 남아 있었느냐,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이어졌느냐, 몇 되지 않는 제자들에 의해서 그 기독교의 신앙이 이어졌다라는 메시지를 날리면서, 현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군중들 중 한 명으로 서 있어야 되는 팬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살아감에 있어서 팬의 모습보다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나의 모든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 삶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나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무너지더라도 예수님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늘 예수님 편에 서 계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울 왕과의 몰락으로 다윗에게 달려왔던 많은 인물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신앙의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시는 참된 제자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편에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혹여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때때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리석은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무엇을 위해 예수님 편에 서인지 마음 깊이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님의 편에 서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어리석은 모습은 내려놓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